자, 우리 같이 말씀 볼까요?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왜 고린도 교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을까?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12절부터 19절까지 교독을 해보십시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했음이니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인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하니라. 아멘. 제가 설교를 처음 한 때 20살 때 했었어요. 카리지장 할 때였는데 그때 간사님이 간사하다 말고 간사님이 있었어요. 대학부 때는.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카리지장 했으니까 설교 한번 해보라 그래서 이제 뜨겁게 막 그 부흥에 대한 책을 읽고 막 그 마음은 뜨거워 갔는데 막상 마음은 뜨거운데 준비를 안 하니까 이게 말이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창피했는지 그 강의실에서 그 후로 설교를 쭉 이제 하면서 이제 느끼는 거 뭐냐면 그럼 설교하면 막 그냥 기도만 딱 하면 설교가 막 떠오르고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래요. 해보면 알아요. 설교 막 기도 많이 막 철회하고 서도 준비 안 하면 헛소리가 나와요. 설교문을 쓰는 거거든요. 왜냐면 까먹고 자기 목소리 할릴 것 같아서. 그래서 9시에 설교하고 있는데 대회에 서면 긴장돼서 잠이 안 와요. 그리고 새벽에 꿈을 꿨는데 설교문 쓰는 꿈을 꿨어요. 제가 꿈속에 새벽 4시인가. 그렇게 부담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하다 혹시 제가 실수하더라도 아이고 잠 못 주무셨구나 생각하고 이렇게 너그러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네 다들. 고린도 교회는요 딱 우리 로덴만한 사이즈였었어요. 크기 자체가 큰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리고 로만 시대 때 집 형태가 세 가지 형태가 있었어요. 세 가지 집 형태가 하나가 뭐냐면 인슐라에서 그쪽은 10평짜리. 그러니까 1세기 당시에 그 로마의 건물은 아파트처럼 아파트. 영어가 아파트죠. A plus part. A가 not이 not. 알겠죠? 아파트란 게 이제 이게 A가 헬라어로 not이 not. 아니다. 그러니까 part. 그러니까 아파트는 구분이 있어요, 없어요? 딱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구분이 없는 집이라는 거예요. 인슐라라고 해서 이 당시에 보통 서민들은 로마 도시에서 인슐라에 살았어요. 10평짜리 그 방. 그 인슐라 안에 부엌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화장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중세 때 그 성체를 보게 되면 성체 바깥에 요딴만한 사이즈 구멍이 있어요. 요딴만한 사이즈 구멍. 그게 뭔지 아세요? 귀부인들이 또 남자들이 이게 싸고 버리는 거예요. 길거리에다가. 그러니까 상하 수도가 된 게 얼마 안 돼요. 그래서 로마 그 당시에는 늘 우산을 쓰고 가는 거예요. 길거리 갈 때마다. 왜? 뭐가 내려올 것 같으니까. 똥오줌이 이제 처리할 수 없으니까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인슐라는 주로 그 당시에 직업군별로 그러니까 뭐 각 직업군별로 인슐라에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 안에 부엌 제가 네팔에 가던데 2008년도인가 네팔 갔을 때 네팔 딱 이런 스타일이에요. 집이 딱 그냥 학고방 끝. 이 안에 침대 딱 2개 있고 없어요. 화장실 없어요. 바깥에 화장실이에요. 바깥에 보면 이제 뭐 이렇게 어른들 뭐 이렇게 막 이렇게
그래요. 인슐라가 보통 서민들 집이었고 또 도무스. 그것은 이제 도시 안에 있는 단독주택이에요. 꽤 크죠. 도무스라는 형태. 그다음에 그 로마 도시의 바깥에 뷰가 좋은데 짓는 빌라, VILLA 빌라가 아니 그냥 최고급의 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고린도 교회는 가이오란 이 재무상이 가이오 집에서 모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50평 넘는 규모인데, 그러니까 50평 정도 놓인 교회에서 예배를 한. 그러니까 이 당시는 교회 건물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전 4세기 중반에 허슨 황제가 기독교 공인을 할 때부터 이제 교회를 지었지 이전까지 교회란 건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우스홀드, 집 가정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고린도 교회는 50평 정도 되는 교회였을 것 같고, 대략 이제 그 트리클리늄이라 해서 그 가장 좋은 데는 귀족들, 자유민이 그쪽에서 드렸고, 나머지 이제 밖과 뜰에는 누가 있을까? 노예들이 이제. 그러니까 한 교회이지만 한 고린도 교회 한 멤버지 당시는 노예가 3분의 1 노예였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노예 교인들은 어디에? 바깥에. 귀족도 자유인들은 어디에? 안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보게 되면 성찬할 때 웃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정도 모인 사이즈에서 대부분 부자들은 이제 시간이 많으니까 일찍 교회 온 거예요. 고린도 교회 가요 집에 와가지고 준비한 애찬식을 먼저 먹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찬에 쓸 포도주와 빵을 자기가 싸가지고 오는데 부자들 시간이 있으니까 미리 와서 미리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늦게 온 노예 교인들은 왔는데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바울이 막 혼내켜요. 너희가 먹을 권리가 집에 없느냐? 왜 교회에서 이렇게 하느냐가 막 책망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우리 사이즈만 교회는 크게 복잡했어요. 그 중에 하나 또 문제가 뭐였었냐?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충만했었죠, 그렇죠? 50명 모였었지만 방언, 통변, 예언, 환상, 영분별 수많은 은사가 오픈돼 가지고 정말 풍성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충만한 교인들은 왜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았을까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복음을 들었고 믿었고 은사를 경험한 이 고린도 교인들 왜 예수의 부활을 안 믿었을까요? 이게 퀘스천 마크예요. 이게. 또 바울이 쓴 13권 편지 중에서 이렇게 부활을 길게 말한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 13권 중에서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58절을 할애해서 길게 설명한 데가 없어요. 특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도 부활에 대해서 해석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그러니까 사복음서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활에 대해서 사건을 기록했지만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 부활이 뭘 의미하는지, 부활체가 어떤 모습인지, 부활이 언제 이루어질지 몰라요. 오직 바울만 부활을 설명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그럼 왜 바울은 길게 58절을 할애해서 부활을 설명할까? 고민해 봐야 돼요. 보게 되면 15는 전체가 부활에 대한 내용이에요. 1절부터 11절까지가 예수의 부활에 대한 증언들을 쭉 열거해요. 증인들. 15장 4절 게바, 5절 게바가 누구? 게바가 베드로. 그 다음에 6절 500여 형제들에게 보였죠. 부활체의 모습을. 7절 누구? 야고보. 이 야고보 누구? 어떤 야고보예요? 예수 제자예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여러분 막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이 야고보는 누구? 예수님의 젖동생이에요. 친동생. 그러니까 요한의 형 말고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예요. 보이셨죠? 그 다음에 맨 나중에 누구? 바울에게. 그러니까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를 봤는데 본 게 환상으로 본 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를 본 거란 말이에요. 진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의 부활을 목도하면서 눈이 멀죠. 3일 동안 밥을 안 먹어요. 금식해요. 그러면서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하니까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들이 구약 통해서 쫙 깨진 거죠. 그러면 봐봐요. 그 바울은 어떻게 부활을 알았을까요? 부활체, 해, 달, 별의 영광, 부활체의 모습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또 부활의 순서, 예수의 부활, 그다음에 예수한 죽은 자들의 부활, 우리의 부활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 바울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좀 졸리시면 이렇게 졸리신 분들 이렇게 좀 이렇게 이제 좋겠어요. 우리가 바울의 증언을 다 믿을 수 있어요? 제 말 다 믿을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바울이 누가가 쓴 사도행전 보게 되면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성경을 상고하고 이것이 그런가에 상고했거든요. 이것이 뭘까요? 이것이 영어 표현은 그래요. Paul said was true예요. Paul said 바울이 말한 것이 was true인지 아닌지를 비판해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전체 15장에 대해서 바울은 이 부활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는 건가? 그런데 재밌는 것은 구약에 부활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구약 다 뒤져보면 부활 단어가 나오지를 않아요. 단 한 번 나오지 않아요. 암시도 없어요. 구약에는 메시아가 죽는다는 것도 없고 메시아가 부활한 말도 없어요. 진짜 없다니까요. 없어요. 낙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귀신?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적인 개념들이 신약에 오면서 있는 게 많이 없어요. 사실 이 중간기나 중간기 시기에,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통치한 다음에 그레스 로마 통치 기간에 이렇게 엄청난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는 게 부활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자기가 부활에 대해서 말할 때 백종원 목사처럼 배워서 한 게 아니에요. 바울은 직접 본인이 예수 앞에 가서 듣고 온 거예요. 여러분 말씀 하나 봅시다. 고린도후서 12장 봐봐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 봐보십시오. 1절, 4절, 7절 봅시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 4절, 7절. 자, 1절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환상과 계시를 말하라. 이때 이게 우리 번역본은 단복수가 빠지면 실제 복수형이에요. 환상들과 계시들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자기 살아있을 때 수많은 계시들을 받은 거예요. 환상들을 봤어요. 그 다음에 4절. 4절. 오케이. 자, 시작.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기 못한 말이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쓰기 14년 전에 정확하게 본인이 낙원으로 이끌려 갔어요. 자, 이끌려 갔을 때 몸과 영혼이 분리됐을 것 같아요? 하나 됐을 것 같아요? 유체 이탈. 그래서 바울이 이때는 순간 영혼이 쑥 빠져나가가지고 낙원에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어요. 누구로부터? 주님으로부터. 그러니까 바울은 이때 낙원에 가서 주님으로부터 너무나 큰 비밀을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낙원에 가면 우리가 인식이 있다 없다? 있어요, 여러분. 낙원은 자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낙원에 있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자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낙원에 가서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너무 큰 비밀을 보고 온 거예요. 7절 시작. 여러 계시들을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자기 사역할 동안에 주님으로부터 수많은 환상과 계시들을 보고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부활할 건지, 부활로 어떤 모습일 건지 바울은 다 보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이 부활 신학은 배운 게 아니라 그냥 직접 본인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복음인 거예요. 지금 누구의 복음이에요? 바울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기한 것은 신약 성경 저자 가운데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자세히 쓴 사람이 없어요. 바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를 영생을 다 보고 왔기 때문에 죽음 자체가 두려워 안 두려워요? 두렵지 않죠. 두렵지 않죠. 근데 왜 그러면 고린도 교인들은 왜 부활을 믿지가 않았을까? 그래서 바울은 지금 1절부터 11절부터
1절까지를 역사적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증인들을 쭉 열거하죠. 근데 특이한 것은 사실 예수의 부활을 봤던 증인들은 개바가 아니었었어요. 누가복음 보게 되면 요한나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을 먼저 본 거예요. 누가복음 한번 방송실 우리 잘 맞춰봅시다. 누가복음 24장. 봐봐요. 누가복음 24장 봐봐요. 24장 9절 10절 봐봐요. 너무 감사해요. 시작.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들과 모든 사도에게 고하니 이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또 자기와 함께한 다른 여들로 함께 것을 나에게 고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의 첫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은 개바가 아니에요. 처음은 누구예요? 여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바울은 여인들의 이름을 써넣어요? 안 써넣어요? 없어요. 바울이 지금 진술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목록 중에서 여인들의 이름이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죠? 왜 빠져 있을까요? 1번 몰라서, 2번 알았지만 여인들의 그 기록자를 쓰면 자기 복음이 약화될 것 같아서. 1번, 2번. 네? 2번이 뭐였었죠? 그러니까 근데 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 누가복음이 있다 없다 그 당시에 아직 안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는 주 50년 정이거든요. 쓸 시기가. 누가복음은요 80년 90년이에요. 한참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아마 바울은 누가복음을 몰랐을 거예요. 못 봤을 거예요. 그리고 들었을 때 부활의 증인들을 들었을 때 전통적으로 봤을 때 여인들의 증거는 법적 효력이 없었기 때문에 뺐겠죠. 근데 실제 예수의 부활은요, 아이러니하게 여인들이 부활 첫 증이었었어요. 주님의 복음은 참 신기한 게 늘 역전을 많이, 이렇게 주님은 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마지막에 탁 트는 게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야, 실제 예수는 부활했어. 부활했고, 증인들이 살아있어. 알았지? 이게 1절부터 내용이 나온 거죠. 그 다음에 바울은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인데, 바울은 뭐냐면, 왜 너희 교인들은 성령 충만하면 은사가 많이 있으면서 왜 예수 부활 안 믿니? 바울이 논증을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쭉 길게 58절까지. 이거 봐봐요. 이 당시에는 컴퓨터가 있다 없다? 없다. 종이가 있다 없다? 없다. 없어요. 이 당시에는. 파피루스라고 해서 그 날강에 있는 요만한 길다란 걸 말려요. 이렇게. 쓰는 거 이렇게. 혹은 양피지. 양의 그 털을 벗겨서 석회에다가 불러서 펴서 쓰는 거예요. 두루마리 이렇게 연결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글쓰기가 아주 쉽다 어렵다? 어렵다. 이 당시에는 문명이 높아가지고 글을 잘 몰라요. 사람들이 글을. 그러니까 바울이 글을 보내면 교인들이 읽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읽는 사람이 읽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대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읽어주는 거예요. 왜? 80% 문맹률이란 말이에요. 당시에.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세대 같은 경우도 글을 못 읽었었어요. 우리 어머니 때 같은 경우도. 그때가 얼마 안 돼요. 우리 생각해보면. 그때는 더하죠. 바로 근데 그거를 교인들에게 차근차근 논리적으로 설명해 가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래서 뭐라냐면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임 가운데 고린도 교회면 부활 안 믿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이들은 그런 예수 부활 안 믿었을까요? 어떤 이유로?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당시로 쑥 비행 타고 넘어가서 보면 이 당시 시대를 지배했던 정신은 플라톤의 이데아론이 지배했던 시기예요. 플라톤. 누구라고요? 플라톤의 제자가 누굴까요? 프로테누스라고 해가지고 신영지주의가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중국, 한국, 일본을 지배한 정신이 뭘까요? 유교예요. 유교. 컨퓨전. 유교. 알죠? 우리가 딱 앉을 때 이렇게 앉죠. 이렇게 앉죠. 속을 이렇게 안 앉아요. 이렇게 우리 이렇게 앉죠. 이렇게 가보자. 이렇게. 왜? 부처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가보자. 그죠?
그다음에 우리는 뭘 중요시해요? 인, 의, 예, 지. 예가 있어야지. 왜? 그 공자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아시아의 정신은 다 이게 공자, 맹자의 사상이 찌들어 있어 우리 몸 안에. 그래서 이게 있잖아요. 제일 무서운 죄가 뭔지 알아요? 제일 무서운 죄. 괘씸죄. 안 재밌죠? 한번 찍히면 죽는 거야. 한국 사회는 찍히면 죽는 거야. 싸가지고 반응할 때 유학, 유교에 봐서 딱 판단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 보통 만날 때 통성명할 때 우리는 뭐라 합니까? 악수하고 나이 몇 살이야? 묻잖아요. 보통 차 사고 나면 언제 대화가 끊기냐면 나이 물을 때 막 하다가 나이 몇 살이야? 그럼 게임 끝난 거죠. 여러분 사고 10일 가는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한국 사회는 이 질서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계층 이게.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외국인들은 자기 소개해보세요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걸 좋아해요.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직업이고 또 몇 살이고, 그러니까 아시아인과 서구인들이 자기 소개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그처럼 이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철저하게 자기도 모르게 플라톤의 이데아론에 쩌들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깊이. 그게 뭐 쉽게 이만 이런 거예요. 플라톤에 의하면 이 세계는 두 가지 세계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세계. 몇 개가 있다고요? 두 가지. 하나는 이데아계. 천상계. 또 하나 볼까요? 현상계. 뭐가 있다고요? 이데아계하고 뭐가 있다고요? 현상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게 진짜인 거예요? 이데아계가 진짜인 거죠. 그렇죠? 여기는 실제 제일 좋은 것, 가치 있고 영원한 것. 현상계에는 썩을 것, 안 좋은 것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공간의 이원론적이고 또 동시에 영육이에요. 영육. 그러니까 이데아계하고 영이 그 등치시키고 현상계하고 뭐가? 몸이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이 당시에. 그들 기본적으로 이데아계는 거룩하고 좋은 곳이에요. 그 그림자인 현상계는 뭐예요? 악하고 썩어질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이 뭐냐면 이 영이 육체 몸에 감옥. 그게 봐요. 감옥. 육체의 감옥에 들어와서 육체를 떠나서 다시 이데아계로 가는 것이 구원이에요. 비슷하죠. 우리랑 비슷하죠. 우리도 죽어서 영원히 어디 가요? 하늘로 가는 게 이게. 그러니까 사실 플라톤의 이데아론과 잘못된 구원론이 너무 잘 믹스가 돼요. 그들에 의하면 자, 부활은 이 영체예요? 몸의 부활이에요? 어디 보시면 봐봐요. 누가복음 봐요. 누가복음 보고 예수님이 부활처럼 보이는데 누가복음 봐봐요. 24장 37절 봐봐요. 37절. 고맙습니다. 방송실 24장 37절 봐봐요. 예수님 어떤 부활했는지 봐봐요. 자, 시작.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뭘로? 영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들도 예수를 봤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봤는데 그것이 영, 스피릿으로 봤다. 스피릿, 실체가 없는, 혈과 여기 없는. 그런데 봐봐요. 그 다음 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있느냐? 다음 절. 시작.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서갈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 나가는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체 이런 거 생각해봐요. 제가 이제 저번 주에 그 둘째 누님이 우리 단톡방에 사진을 올려놨어요. 단톡방에 우리 식구들 방에. 뭐냐면 제가 12살 때 사진을 올려놨어요. 그다음에 조카 목사가 지금 40 넘었는데 3살 때 사진이, 그러니까 겨울날 흑부 사진인데 큰아버지 집에서 잔치를 끝나고 엄마, 아빠, 큰 누나 다 식구가 그 햇빛, 그 눈이 오는데 온 식구가 이제 내 12살 때 된 것 같아 보니까 그 사진이 딱 올려주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게 너무 포근해지는 거예요. 진짜 만약에 보고 싶은 엄마가 부활해서 내 앞에 온다면, 영이 아니라 살뼈가 있는 이런 몸을 온다면 얼마나 놀랄게요.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은
그들처럼 몸의 부활이 아니라 몸의 부활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헬라인들은 몸 자체 악하게 봤단 말이에요. 그들을 사고방식에 의하면 이건 악한 거예요. 감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 받고 구원받았지만 부활은 믿을 수가 없었죠. 왜? 부활은 무슨 부활이니까? 몸의 부활이니까. 근데 이상하게 우리 현대 교인들도 똑같은 마인드가 있다. 구원이 우리 기독교 구원이 뭐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갈 곳은, 우리가 국적 부활해서 머물 곳은 저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 다음에 해, 달, 별, 영광을 쭉 설명하면서 우리 육체의 몸을 말을 하는 거죠. 자, 다시 보면, 그래서 바울이 뭐라냐면 길게 설명해요. 15장 35절부터 50절까지가 뭐냐면 부활체예요. 부활체. 그래서 사람의 육체, 새의 육체, 짐승의 육체 다르다. 하늘에도 해, 별 다 다르다. 결국 우리가 마지막 갈 곳은 영이 가서 낙원에 쉬는 게 아니라 어떤 거예요? 부활의 몸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자, 지금 주님만 죽은 이들이 어디가 있나요? 성경에 의하면 낙원에 있죠. 거기가 최종 공간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냐면 15장 23절 보게 되면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누구예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게 누굴 것 같아요? 낙원에서 쉬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부활해요. 당연히.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째 부활 먼저, 그 다음에 주님 안에 죽은 자들 부활하고 나머지는 누구일까요? 우리가 편하되는 거예요. 자, 어디 보시냐면 15장 51절. 방송실, 고맙습니다. 51절. 53절까지. 자, 같이 봅시다. 자, 또박또박 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그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아멘. 즉 우리의 부활을 말해. 우리 부활. 즉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겠다. 즉 바울이 낙원에 가서 봐왔던 그 부활체의 모습들을 보겠대.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갑자기 다 트랜스폼, 우리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어떤 걸로? 신령한 몸으로. 이런 썩을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바뀔 거야. 이게 뭘까요? 휴거예요, 휴거. 그 다음에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썩을 것이 불가부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으리라. 언제?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것이 단지 이 단지 그냥 바울의 주장이라 하면 아무 상관 없는데 지금 바울이 본인이 직접 경험한 그 환상과 계시들에 의하면 주님 이 땅에 오실 때 낙원에 있던 사람들이 영만 있는 게 아니라 몸이 함께 탁 되면서 스피리추얼 바디가 될 거고 이 땅에서 있는 사람은 주님 오실 때 순간 변화, 이 트랜스폼 변화돼가지고 신령한 몸으로 우리는 입을 거라는 거죠. 바울이 말하죠. 흥분하면서 사망아 너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즉 성경은 사망 자체를 운명을 받지 않아요. 근데 이거죠. 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결국 부활을 믿습니까? 근데 보면 이 말씀 준비해서 생각해 봤어요. 진짜 내가 어머니가 진짜 부활해서 내 앞에 오면 내가 어떨까? 내 사랑했던 엄마 아빠가 진짜 부활해서 내 앞에 온다면 어떻게 난 대할까? 믿어지겠어 안 믿어지겠어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제자들 예수님 부활했는데 부활했대. 보니까 영이 아닌 거예요. 여기 안에 못 자고 있는 거예요. 도마에게 만져봐. 찔러 넣어봐. 나 혈과 여기 있어. 뼈가 있어. 이게 부활이야. 너도 그렇게 부활할 거야. 했다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의 신앙이 참 위대한 것은 죽음 자체를 운명으로 받지 않아요. 그 죽음은 극복돼야 할 원수로 보는 거거든요. 그게 첫 시작의 목과 예수님의 부활이었다고요. 재밌죠? 이게 그러니까 혁명 보게 되면 혁명은 과거의 제도를 급격하게 뒤엎는 게 혁명인 거예요. 누군가를 죽여야 해요. 프랑스 혁명 때 한두 명이 죽었습니까? 68혁명, 4.19 혁명. 다 누군가 죽음으로써 혁명이 시작된 예수님은 반대예요. 예수님은 자기가 죽음으로써 혁명이 시작돼 버린 거예요. 아예 주님 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이 땅에 죄와 악이 있지만 주님은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통치하고 있다고요.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사는 거죠. 제가 생각해 봤어요. 초기 교인들은 어떻게 1세기 당시 교인들은 어떻게 버텼을까? 엄혹한 시기를. 그죠? 사실 유대교의 분파의 중 하나예요. 이 기독교란 것은, 예수교란 것은 그 당시에. 그러니까 로마가 볼 때는 유대교는 오래됐기 때문에 인정을 해요. 근데 유대교에서 파생 격까지 이 예수교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교가 300년 만에 로마 제국 점령하고 말아요. 그래서 황제가 밀란 칙령을 통해 그때 공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 작은 그리스도교 무리가 처음에 몇만 명밖에 안 되는 그리스도교의 그 무리가 어떻게 로마 제국을 지배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봐요, 여러분. 단순히 이적, 축사, 귀신, 축사, 막 병고침? 이거 오래 못 가요, 여러분. 사실 보게 되면. 학자가 이런 말을 해요. 그 프랑스 철학자인데 피에르 브레드라는 학자가 쓴 책이 있어요. 근데 이 책은 뭐라 하냐면 아베투스가 뭐냐면 아베투스는 말했지만 제2의 본성인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태어난 본성이 아니라 그 사람이 성장한 조직과 문화에서 몸에 배인 생활 방식이 아비투스예요, 아비투스. 부자들 잡게 하려고 하죠. 클래식 듣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요, 자기가 속한 부류에 맞게 생활 방식을 갖고 태어나요. 갖고 있죠. 교사들은 반드시 교사다움이 드러나죠. 언어에도. 그 다음에 이 행동 방식에도. 그렇죠? 또 목사들은 또 제가 한번 제가 기도원에 갔었는데, 오사님 기도원 갔는데, 이제 금식기도로 갔었어요. 우리 캠퍼스에 갔는데, 그때 한번 만난 그 금식기도 한 집사님 저보고 목사님이냐는 거예요. 23살 때. 제가 건늙었던 거죠. 그때 너무 건늙었고, 근데 내 행동 양식이 목사 같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사람은 태어날 때 본성 말고 성장하면서 그가 어디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자기 아비투스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아비투스가 있었길래 그 오목한 그 핍박과, 생각해보면 콜로세움에 있잖아요. 봤잖아요. 어마어마해요. 그 공포 광기는 수많은 노예들을 칼과 창을 주어주면 서로 죽고 죽이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 여인들 옷 다 벗겨요. 그래서 말을 끌게 해요. 콜로세움에서요. 그다음에 네로 같은 경우는 대화자 때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해가지고 다 벗긴 다음에 십자가를 세워요. 기둥마다. 불을 태워요. 기름 발라가지고. 불을 밝혔었어요. 네로 같은 경우는. 근데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핍박과 환난 중에서도 그러면 아비투스를 발휘했거든요. 왜냐하면 부활을 알기 때문에 그 죽음 자체를 무서워하지 않았었어요. 오히려 그걸 불쌍히 여겼단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부활을 믿죠. 부활을 믿으면 우리 라이프 스타일은 바뀔 수밖에 없어, 제가 볼 때. 근데 잘 안 바뀌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있으면, 예수를 만났으면서도 우리의 아비투스는 불신자 앞에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묻죠. 진짜 우리 현대 한국 교인들이 나를 포함해서 예수의 부활을 믿고 있는 건가? 진짜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 삶이 안 바뀔 수가 없는 건데, 그러나 보게 되면 삶 방식은 비슷해요. 한국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안 좋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안 좋은 거죠. 왜냐하면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교회만 이해하고.
당연히 우리 아비투스를 보면서 불신자들은 저게 뭐야? 난 부활 안 믿어. 난 그런 척해 안 살아. 이 되는 거거든요. 나는 우리 모두가 부활을 진짜 믿는다면 삶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좀 더 우리의 권리를 양보하면 좋겠다. 내 것, 나. 좀 넘어서서 공동체. 좀 넘어서서 우리 교계역. 좀 넘어서서 한국교회 짐을 집었으면 좋겠다. 그럼 아마 우리를 보고 우리 애를 보고 사람들은 저게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구나. 아비투스구나. 믿지 않을까요? 그러기를 정말 바랍니다. 자,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부활과 내 부활의 연관성을 깊이 체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예수의 부활, 내 부활이 멀리 이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부활과 내 부활이 소망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또 내가 부활을 믿는 자로서는 삶의 방식이,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뀔 수 있도록 주님, 내 생각과 마음 밝혀달라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의 부활을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 그리스도 공동체는 예수의 죽음만 믿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넘어선 부활을 믿고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 모두가 예수의 부활을 내 부활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 부활 소망 가지고 살아갈 때 때로는 양보도 할 수 있고 포기할 수도 있는, 내 것을 버릴 수 있고 양보할 수 있는, 처벌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내 신앙생활이 나만 위하지 않고 내 뜻만, 내 길만 고집하지 아니하고 주님 때문에 아파하고 교회 때문에 아파하고 교회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내 물질을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부활을 믿는다면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잠시 손해볼 수도 있고 양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받게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서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역사적으로 자, 찬송합시다. 꽃들로 나무도 이곳에 생명샘 솟아라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예수를 하늘을 돌리며 노래해 나의 영원한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한 번 더 합시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라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아멘. 모자라는 외치고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가을마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원한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하나님 아버지, 혹시 우리가 고린도 교인들처럼 아직까지 우리의 구원이 감옥인 육체에서 영혼이 빠져나가서 낙원을 간다고 생각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검증해보고, 우리의 마지막 소망은 영이 몸을 떠나서 이데아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낙원에서 쉬는 분들도, 이 땅에 사 있는 우리들도 신랑 부활을 통해서 다시 이 땅 온 걸 기억하고
우리가 부활 소망으로 살아갈 때 주님, 우리 이 거대한 주님의 위대한 이 성취를 알았사오니 이것이 단순히 예수의 부활과 내 부활이 멀리 된 사건이 아니야. 내 부활처럼 내가 인식되고 성령으로 말면 깨달아져서 이 큰 구원, 이 큰 복음으로 알았사오니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주님 보시기에 우리 삶이 정말 변화받고 가치관이 변화받고 물질관, 결혼관, 직장관 다 바뀌어서 우리를 바라볼 때 저들은 뭔가 다르구나. 정말 저게 부활 소망이 있는 자들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도록 우리는 정말 할 수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 감동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생각이, 가치관이 변화되어서 우리 안에 주님의 많은 열매들이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되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위의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든 심령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